하나님의 사랑,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어 한 분 한 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또 만나는 분들이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창세기 보면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환경에 있어서 형통한 자가 아니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뭡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의 존재로만의 형통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형통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들어옵니다. 보디발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요, 그의 존재로만으로 해서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 때문에 감옥의 사람들이 뭡니까? 복을 받고, 요셉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기근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도, 영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도,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존재 자체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요셉의 가는 곳마다 이 복이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그 존재가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세상에 뭐가 되는 것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세상에 복이 되지 않고 세상에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요나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이 다시스로 가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좁은 문을 버리고 다시스라는 자기 욕망의 길,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요나에게 등장합니까? 잠자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하는 요나의 모습이요? 잠자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어떻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지,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지,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요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요나가 뭐하고 있다고요?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잠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영적인 잠은 대부분 작은 생각, 작은 불순종에서 찾아옵니다. 어떤 것이 찾아온다고요? 작은 생각, 작은 불순종.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를 선택해요. 다시스 배를 타자마자 요나는 뭐하냐면 잠들어 버려요. 잠들었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잠은 대부분 작은 생각과 작은 불순종에서 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침체 때 잘 보면 큰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이 쌓여서 훅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작은 불순종을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요것쯤이야라는 것, 이것을 오늘 해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설교하면서 선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택이 왜 중요합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면요, 그 선택 뒤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좁은 문 뒤에 막다른 골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일단 막다른 길 같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뒤에 무엇입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따라서 우리의 길이 늘 형통하고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달려가는 자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와 상황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들어갈 때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요, 그것은 누가 준비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라 사단이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려요.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저번 주에 본문 읽어서 3절 한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갈 생각을 품은 것이에요. 그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욥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침 다시스행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생각을 품고 불순종의 의도를 갖고 뭔가 길을 가려고 그러면요, 누가 돕냐면 사단이 도와요. 그래서 결국요, 사단이 돕는 거와 하나님이 일하신 거와 어떻게 보면 동일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생각을 품고 불순종의 의도를 가지면 사단도 그를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침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마침 다시스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누가 인도합니까? 그 길인데 그 배경은 누가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길을 따르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출발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꾀입니다. 꾀는 무엇이에요? 생각과 의도지요.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머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에요. 꾀가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오니까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자꾸 묵상하니까 길이 열려. 그러니까 길이 열리니까 두 번째 뭡니까?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길에 서게 됩니다.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게 누가 돕는 거라고요? 사단이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길에 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디에 앉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 여러분, 오늘 요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영적인 무감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다시스 배에 올라가야 되는 순간 요나는요, 돌이킬 수 없는 먼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 영적인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요, 나타나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요나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요나서 1장 1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저번 주에도 말씀 나왔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3절에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그 생각을 품고 그 길의 실행으로 옮기고 그 배를 딱 올라가는 순간 영적인 무감각함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저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없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님들 보면요, 정말로 영적인 권면을 해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말씀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집중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과 뜻과 경험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평강이 없어요. 저는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때는 바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을 때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을 때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떤 문제도요, 주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좀 이렇게 이 소통이 막히잖아요? 침체돼요. 문제 가운데 벌써 마음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소통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힘없는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고집대로 나아가는 문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냐? 계속해서 말씀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정확무한 말씀이 들릴 때 회개하고 돌아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말씀을 못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 폭풍의 큰 바람 같은 환경으로 흔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전하냐면 계속 주변의 환경을 동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그게 다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지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람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셔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배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에게 선장을 보내세요. 선장, 이방인의 선장, 이방인의 선장이 들어가서 일어나라, 잠이 어찌미뇨,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요나는요,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해요. 계속해서 뭡니까? 배 밑에서 배 밑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주셔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어찌하여 넌 잠을 자고 있느냐,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풍랑에 오게 됐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요나는 조금씩 영적으로 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희 넘치는 그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해결받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기 전에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아멘, 부드러운 심령, 온유한 심령,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성도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하게 빠지면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성도의 문제는 또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 영적으로 무관심이 돼요. 여러분,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풍랑이 왔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와가지고 배가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고 그리고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자신이 있던 재물까지 드리면 좀 멈추겠지 하고서 재물까지 물건에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아무리 신을 부르고 재물을 아무리 바다에 던져도요,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바람이 아닙니다. 원인이 바람 때문에 폭풍우가 부는 게 아니라 이 풍랑이 온 원인은 배 밑창에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요나 때문에 풍랑이 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개인이든 삶이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민족이든 어떤 부분 속에서 풍랑과 고난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풍랑이 불어올 때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나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나로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존재 깊은 곳에 영적으로 혹시 내가 잠들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길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나의 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다른 곳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신 것이에요. 저는 이 풍랑 만난 요나를 읽으면서요,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바울은요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상황이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똑같은 풍랑을 만나요. 물론 바울은 광풍이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요나가 있었고 이방인들이 타고 있는 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요나도 풍랑을 만났고 바울도 유라굴로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8절에 보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은요 풍랑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요. 바울은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꿈과 소망을 줍니다. 바울 한 명 때문에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배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소망이 넘치게 돼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 보십시오. 다시스로 가던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배에 잠든 요나 하나 때문에 풍랑이 만나고 죽음의 위기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못 봐요. 여러분, 성도도요, 세상의 복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리의 객을 걷고 있는 깨어있는 인생이면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요셉처럼 형통함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나 불쌍한 종의 길을 걷고 잠든 인생이 되면 내 존재가 세상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 걱정하고 누구를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쳐요? 여러분, 물론 선장이 하나님 보내셨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방인 선장이 내려와가지고 자는 자여 깨어라, 좀 너의 신의 기도를 좀 해라. 여러분, 오늘 교회를 상황을 보면요, 요나처럼 처한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세상 교회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요. 물론 비판적인 모습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잠들면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잠들면 교회가 힘들어진다. 우리가 잠들면 가정이 힘들어진다. 우리가 잠들면 국가와 민족이 힘들어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 중심이, 내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잠들어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본문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 욕망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처음에는요 순풍처럼 보이지만, 순조롭게 보이지만, 요나를 보십시오. 다시스행을 갈 때, 계획할 때 욥바로 내려가서 뱃삭을 지불하고 그 배를 들어가서 배 밑에서 편하게 잠들어 잘 때만 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신의 뜻을 걷는, 자신의 뜻을 따라 걷어차는, 그 다른 곳 쪽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요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잠언 14장 15절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어떤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에요. 그 상관없는 길을 가고 바라보면요, 내 욕망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게 내 계획대로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주님이 개입하시면 뭘 가르쳐 주시냐면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요, 영적인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시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서지다, 산산조각 나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면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까지 가는 것을 주님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요, 영적으로 영원히 침체되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요,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인생을 걸어갈 때 양과 같이 우리의 직면하는 인생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공격이에요. 환경으로부터 공격이겠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맹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양은 길을 쉽게 잃은 습성이 있습니다. 혼자 가려고 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는 것이요,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들을 집요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맹수가 오면은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물리쳐 버려요. 그리고 양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끝이 고부라져 있어요. 그게 무슨 역할을 해요? 양의 목덜미를 잡고 일로 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덜미를 잡고 이곳으로 와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집요하게 찾으세요. 바람을 보내시고 선장을 보내시고, 이게 잡아채는 거 계속. 여러분, 제비뽑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요나를 소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때로는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의 풍랑이 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풍랑은 영적인 잠에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뭐 했대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요. 아멘. 풍랑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어디서 내가 어느 지점에 주님의 사랑을 이탈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에요. 내 인생의 풍랑은 인생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도구가 풍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에요? 결국 요나가 그래서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집요한 추적과 사랑 안에서 이제 영적인 잠에서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깨어나기 시작해서 세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어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딱 지목되었어요. 그때 그러자 요나가 드디어 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 선장이 물어보는 대답에 9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다. 첫 번째 뭐랄까? 히브리 사람이다. 자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인식이 되었어요. 세 번째 그 뒤에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무엇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로 자기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생겨요.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은 이전에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히 이방인들과 함께 섞어가지고 갔어요. 요 정도 하면 그냥 적당히 이방인 사람들과. 여러분, 이게 양다리 걸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양다리 걸쳐가 적당히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히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저희 큰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가서 첫 번째로 이제 부닥쳐야 될 게 뭐냐면 술이에요. 술. 여러분 들어가니까 무조건 뭐냐면 술로 시작해요. 한 달 전인가요? 수시로 입학한 아이들을 선배들이 이제 그 모임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래도 그 뭐 자기의 뜻대로 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돌려가지고 술을 몇 잔 마시는지, 뭐 어떤 사람은 3잔 마시고, 어떤 애는 뭐 3병 마시고. 근데 저희 딸만 하나도 못 마신다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라고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름표가 뭘 만들어줬는데 얘는 술 안 먹음. 뭐 그러니까 가보니까 혼자만 술을 안 먹는 거야. 너무 그 마음 가운데 상심이 왕따 당한 것 같았고 믿음에 승리한 건데 그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 왜 술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술을 안 먹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먹는 걸로 예수님 믿으면 술을 안 먹는 걸로 아는데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설명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설명했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 얘는 뭐예요 지금? 술 안 먹는 사람. 그게 또 이 국제통상학과가 그 학교에서 가장 술을 잘 먹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참? 국제통상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면 거기서 혼자만 이제 그런 거예요. 가기 전에 이제 여전히 술을 안 먹는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딸 세롬이가 와가지고 고백하는데 아빠 술 안 먹는 애가 나타났어.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안 먹는 애가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났어.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주변에 얘가 술을 안 먹으니까 얘한테 다 붙어요. 인기가 많았대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변에 붙어가지고 술 먹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사실 나도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하지 못했는데 이 한 사람이 술을 안 먹으니까 사실 나도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섰을 때 한 사람이 주님의 인생 가운데 섰을 때 그 주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인식이 되어질 때 그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저희 청년들 금요 예배 때 얼마나 예배마다 얼마나 헌신합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씩 우리 방학 때 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누구냐는 것이요. 저의 영적인 제자들입니다. 하다니까 좋으시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방학이 끝나니까 아쉬워요. 같이 못 쳐가지고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의 바른 인식이요. 나 자신의 바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뀌어요.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라 말해.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고백은요. 자신은 결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요.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간섭과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요나대로 다시스에 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게 먼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 없이 살 황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때는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정신이 든 거죠.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요. 먼 나라에서 타국에서 탕진해가지고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못 먹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고 있을 때에 제정신이 들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배부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상자가 제정신이 듭니다. 요나도 하늘과 지으신 땅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제발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길을 갈 때에 걸어갈 때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나가 오늘 인생에서 근본적인 문제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 죄를 발견해요. 여러분, 9절에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갈 때 자신의 이제 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자기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과 형태는요, 우리 삶의 형편과 불통을 결정짓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가고 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가는 인생인가, 여기서 자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복과 평안과 은혜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풍랑이 요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의 잠잠을 깨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죽을 존재였습니다. 갈 길을 못 찾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결정하셨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기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발견되어질 때 나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요나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는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멈춰요? 풍랑이 멈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멈추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풍랑이 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때 멈춰지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내 마음의 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까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완전히 은혜를 받은 자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풍랑이 잠잠하게 안 되어져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만 바라보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가운데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풍성한 사랑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 앞에 맡기고 나를 회복시키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